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꿰뚫고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망가진 자, 가망 없는 사람도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 부으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갇힌 자를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프고 말라 비틀어진 채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다 지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이번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지난 21년간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은 21년, 저는 청년이지만 저는 너무나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이 글을 쓰는데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너무나 깊이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치유받고 표적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저는 저의 죄를 고백하며 나와 같은 사람들이 혹시 나의 간증을, 이 이야기를 듣고 저와 같은 회복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중략. 저희 집은 장로님의 집안입니다. 어머니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언제나 저는 비를 맞고 집으로 와야 했고, 학교에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우산을 가지고 저를 마중 나와 줘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다른 아이들은 비 올 때 엄마들이 이렇게 학교 문 앞에서 우산 갖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그 소낙비, 한국의 여름의 장마철에 아무도 저한테 우산 갖고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친구들이랑 다른 아이들은 엄마나 누가 가족이 그 어린애가 비 맞을까봐 우산 갖고 오는데, 다른 애들은 다 갖고 오는데 나만 우산을 안 갖다 줄 때, 비를 맞는 아픔보다는 나에게는 우산 갖다 줄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이 어린 꼬마 초등학교 때는 정말 고통이었고 외로움이었고, 그 비를 저는 쭉 맞으면서 저도 이 청년하고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비가 오는데 그 소낙비를 맞으면 뛰어야 되는데 남들은 다 뛰거나 우산을 갖고 가는데 저는 일부러 내지는 몸에 힘이 쫙 빠져서 천천히 걷게 되더라고요. 그 어린 꼬마가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4학년, 6학년 때 그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 비를 쭉 맞으면서 빗물이 이렇게 머리에서 툭툭 떨어지면 그 어린애,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한 발, 두 발, 발걸음을 세는 거예요. 그러면서 빗물이 쭉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고 책가방에 흘러내리고 온 몸이 다 젖어요. 입술이 새파랗게 돼서 집에 가죠. 그래도 여전히 물 닦으라고 수건 내주는 엄마가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냥 제가 혼자 닦고 혼자 추운데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가방 챙기고 숙제하고, 저희 초등학교 생활이 이랬기 때문에 저는 이 청년의 이 편지를 보면서 그래,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할게요.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점 보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3 때 엄마 제발 내가 어느 대학 가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점치지 마. 성경에 보니까 점치는 사람은 미친다고 써 있어. 그러니까 나 망하게 할 거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발 점치지 말라고 하였지만 엄마는 그러겠다고 하면서 결국 점을 보러 다니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고, 할머니의 우상숭배의 죄가 어머니의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의 일도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는 허구한 날 싸웠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머리채를 휘어잡고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우상숭배와 폭력 바람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2살 많은 언니가 덩치도 크고 힘도 세서 저를 안을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자고 있으면 언니는 2살 저보다 많은데 늘 저를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언니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언니도 지금 생각해보니 이번 강의를 통해 배운 것인데, 애정 결핍으로 말미암아 성적인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는 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걸까? 사랑해서 이러는 건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니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덧 저도 언니가 그렇게 저를 성추행하는 것을 즐기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인생에서 처음 배운 성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는 아버지가 외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핸드폰에서 어떤 여자의 사진이 발견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주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어머니가 맞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핸드폰을 들켰고, 어머니의 핸드폰에 있는 어떤 남자의 사진이 발각되어서 아버지는 술을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의 머리채를 휘고 팔을 질질질 끌면서 그 교수놈한테 찾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교수놈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바람을 폈고 어머니가 맞바람을 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술을 먹고 어머니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늘 보면서 자라는데 가정은 늘 하루도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맞욕을 하면서 늘 물건들을 모두 던지시다가 우리 집에 남아나는 살림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큰언니는 직면하여 아버지를 저지하고 막으려고 했고, 작은 언니는 아이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저는 어느덧 참다 못해서 이제는 저도 아버지에게 나가서 하도 아버지가 미워서 아버지에게 욕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주 나쁜 욕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당황하셨고 다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셨습니다. 작은 언니도 저도 울면서 이런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중략. 이렇게 늘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들 앞에서 그 농약 같은 것을 타서 우리들 앞에서 어머니는 2번이나 죽어버리겠다고 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어머니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다량의 약을 잡수시고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갔고, 그 이후 어머니는 뇌를 많이 다치셨습니다. 죽지는 않고 생명은 살았지만 그 이후로 어머니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죽었으면 좋겠고 어머니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교회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짜리 오빠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관계 중독인지도 몰랐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것이 중독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남자를 사귀면 2, 3년, 3, 4년 사귀다가 헤어질 때는 또 다른 남자를 급속도로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저는 늘 저보다 한 3, 4살 많은 오빠들과 술 마시는 자리가 잦았고, 우리는 서로의 성적인 호기심으로 늘 그런 짓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오빠들, 내가 사귀었던 그 많은 오빠들도 교회를 다녔고,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장로님의 딸입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사귀기가, 청년들끼리 친구하고 사귀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친구들 앞에서 깨끗한 척, 순진한 척, 순결한 척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는 절대로 혼전 관계는 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떼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지만 뒤로서는 저는 동성애 친구 오빠들 또 교회 오빠들과 그런 짓들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이고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은 걸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게 이토록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중략.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제 안에 있는 슬픔과 외로움이 모두 주님 앞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받게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옥 가지 않는 것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식구 모두가 교회는 다니지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 정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지 참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처음 세미나에 오셨을 때 저의 속을 알지도 못하고 제 이름과 제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께서 마치 나의 모든 마음을 읽어내리시기라도 한 듯이 제 속을 대신 기도로 줄줄줄줄 말씀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괜찮아. 너도 외롭고 힘들어서 그러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지. 너의 그런 수치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좋은 재료가 될 거야. 아버지도 용서하면 돼. 저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의 지난 과거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을 때 그것은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일이었고 또 저밖에 모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서 엄마를 가둬놓고 때릴 때 그때는 오직 저밖에 없었고 저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모든 사실들을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다 말을 하면서 기도로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쓰러졌습니다. 기도를 받고 울다가 훌쩍훌쩍 울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애타게 찾게 되었고 목사님이 저의 마음을 만지시며 갑자기 기도를 해주시는데 더 이상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내 몸을 지탱할 수 없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은 이것이 입신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영은 분명히 어디론가 떠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영이 제 육체와 이탈되어서 분리되어서 제가 제 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어느 밝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온화한 잔디밭에서 제가 빙글빙글 돌면서 웃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저의 어릴 적 모습도 보였습니다. 부모님의 젊은 적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분명한 것이며 저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너무나 많은 것,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략. 세미나 셋째 날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을 때 저의 왼쪽 다리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맞았던 다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기도하시다 말고 제 왼쪽 다리를 붙잡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그 다리에서 나오라고 하시며 치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왼쪽 다리에 아버지로부터 맞은 것을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중략. 그 이후에 저는 매일매일 세미나 이후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 사생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힘 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나는 날마다 이런 고백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예배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열방을 향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가장 귀한 길은 저와 같이 아프고 힘이 없고 핍박당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그렇게 사귀고 놀았던 오빠들도 사실은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이지만
알고 보면 저와 같은 가정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그런 일을 청소년 시절부터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상담학, 신학을 공부하고 제 자신을 발견하여 치유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는 청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쭉.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합니다. 완전은 perfect입니다. 온전은 integrity입니다. 온전과 완전의 차이는 완전은 1부터 100까지 모두가 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되고 흠이 있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이라는 것은 1부터 100가지 중 99가 잘못되고 망가지고 상처나고 찌그러지고 부서졌어도 한 가지를 붙잡고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온전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바꾸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됩니다. 우상숭배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내가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이라고 절망하세요?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술 먹고 점치고 여전히 그 육신의 좋지 않은 습관을 따라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주일날 직분자로서 그런 척 안 그런 척 하고 와서 우리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속 가슴은 수검댕이고 변화된 것 없고 기쁨을 상실하셨습니까? 기쁨을 상실했다는 것은 에너지, 살아갈 활력소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춤을 출지어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아니요, 웃을 일이 있어요. 우리 영이 자유롭잖아요. 기뻐해요.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감정세포, 이 감정을 느끼는 양 편도체가 회로가 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쁠 때 웃을 줄 알고 춤을 출 줄 알고 슬플 때 울 줄 아는 감성을 주셨습니다. 그 감성은 소중한 거예요. 감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도화선입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 뇌가 양옆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왜 감각이 없어지냐면, 지금은 뇌 공부 시간이 아니지만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고통을 외부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스스로가 자기가 살으려고 그 회색 물질을 이렇게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의 뇌선이 마치 전기줄과 같거든요. 우리의 뇌는 수천 수억 개의 이런 시냅스로 서로 전기 연결이 돼서 그 전기 절연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뇌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배터리와 같아요. 이렇게 배터리.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마치 수력 발전소와 같이 이 뇌에 그 물이 가득 차 있고 말랑말랑 해야 돼요. 그런데 뇌가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과부하가 되고 열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가 생존하기 위해서 뇌가 딱딱해져요. 뇌가 겉은 딱딱해져야 되고 속이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뇌를 만져봐서 겉이 말랑말랑한 사람은 뇌가 열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말랑말랑해야 되는 뇌세포는 딱딱해져요. 뇌에 굳은 살이 배겨버리면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슬플 때 울지 못하고 기쁠 때 웃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리를 불면 춤추기 원하시고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공감하면서 그의 불쌍함을 긍휼히 여기고 공감대 형성을 하기를 원해요. 즉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도 헤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자신의 감정 라인이 다 차단이 됐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 타인의 아픔, 슬픔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위로할 수가 없어요. 위로할 수 있는 말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느껴지지도 않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고통을 호소해도 그에게는 이런 소음으로 들려요. 아무리 악을 쓰고 나 아프다, 나 고통스럽다 하지 마라 그래도
그에게는 이런 소음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선이 딱딱해졌어요. 뇌회로가 불탔어요. 그래서 뇌가 이렇게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뇌선이 끊어져 버리고 접촉이 되지 않으니까, 시냅스가 접촉이 되지 않으니까 뇌가 투두두 이렇게 불꽃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럭버럭 화를 내고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공부 시간에 딱딱한 정보가 들어오면 이렇게 조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딱한 정보가 들어오면 뇌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 빨리 자. 그러면서 수면파를 띄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을 뜨고 이러고 자는 거예요. 내지는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설교가 끝나고 공부가 끝나고 때르릉 쉬는 시간이 딱 되고 나면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뇌가 명령하는 거예요. 야, 이제 쉬는 시간이야. 일어나서 활동해. 그러고 막 활동하는 거예요.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뇌가 명령해요. 잠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지금 야행성 동물처럼 너 돌아다녀.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요. 낮에 분비돼야 되는 호르몬과 밤에 분비돼야 되는 호르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늘어져서 온몸이 천근만근이라 못 일어나고, 저녁에는 야행성이 돼갖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뭐를 하겠어요. 음란물 보든가 노래방 가든가 술 먹든가 해거를 하고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 밤에 야화가 되는 거죠. 밤에 피는 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정작 낮에 사회생활을, 사회활동과 공부와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아픔이 있어요. 이게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의 뇌가 회복돼야 돼요. 기쁠 때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 부를 때요, 나 기뻐하리 막 이러고 막 박수 치라 그러면 박수 못 쳐요. 이렇게 늘어져서 이래요. 그런데 노래방 가서는요, 왕노릇해요. 막 노래방 가서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없고, 집중할 때 집중할 수 못하는 거, 공부할 때 공부 못하는 거, 사람은 해야 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 안 해야 되는데 그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머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뇌가 회복될지어다. 상한 편도체가 회복될지어다. 공부하려고 그럴 때, 설교 들을 때 자는 거, 졸음파가 나오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기를, 그런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료받는 뇌가 될지어다. 뇌가요, 번쩍번쩍 해야 돼요. 지성이, 이 감성이 막 분노가 억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 때문에 지성이 타버려요. 그런 애들은 공부도 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감성을 눌러버리고 감정 라인이 타면요, 사람의 이 지각은 전두엽 이 앞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 전두엽 이 앞은 이마, 우리 뇌의 총사령부 CEO거든요. 근데 이게 또 타버리는 거예요. 작동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감성 라인 타고 전두엽이 타버리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근사하게 정말 멋진 뇌로, 멋진 유전자로 우리를 주셨는데, 마귀가 우리를 상처와 사건과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의 뇌를 막 전선줄을 타버리게 만들어서 파괴시키거든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뇌가 이 시간에 즉각적으로 치료받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편도체가 타버리고 감정이 없고, 웃을 때 웃지 못하고 울 때 울지 못하는 우리의 편도체 이 시간에 치료받을지어다. 우리의 전두엽 이 시간에 치료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각운동, 우리의 모든 후두엽, 전체적인 뇌세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발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죽은 시냅스, 죽은 모든 뇌세포, 전기세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정이 풀어질지어다. 인생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을 수 있고, 찬양할 때 두 손 들어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로운, 갇힌 것에서 풀어지고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상한 마음들이 치유받는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이사야서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모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갇힌 자, 묶인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상한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정신병들, 마음의 병들, 우울증, 자살, 분노, 싸우고 중독, 특별히 먹는 중독, 돈 중독, 성 중독, 성으로 인하여 애정 결핍을 자꾸 채우려는 한 우리의 마음들, 구멍난 마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